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역사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6.25 전쟁을 꼽을 겁니다. 한민족, 피를 함께 나눈 한 민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또 서로를 죽이고 죽였던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러한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던데요. 이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남북한, 또 유엔군, 그리고 중공군까지 다 합쳐서 137만 명이나 되는 그런 군인들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보다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합쳐서 249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눈물과 또 피가 흘렀던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이 바로 이 6.25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들어도 늘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린 학도병들 이야기예요. 포항여중 앞에서 1950년 8월 11일 날 북한군을 맞아서 학도병 71명이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 전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사했던 학도병 가운데 당시 15살인 중학교 3학년인 이우근이라고 하는 학도병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그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의 그 옷 품속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그 편지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저는 제 손으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비눈내 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문득 수희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이러한 편지를 써서 품속에 넣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전사한 거예요. 붙이지 못했죠. 여러분, 이분은 왜 한창 공부해야 될 그 어린 나이, 15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나이에 펜이 아니라 총을 잡고 그렇게 싸웠을까요?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그 서름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유와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죽는다는 거 알지만 그 죽음 앞엔 너무나 두렵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무릅쓰고 펜 대신 총을 잡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분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에서 함께 싸우셨던, 참전했던 우리 10분의 용사분들, 그리고 또 월남전에 가셔서 싸우셨던 월남 파병 용사 또 10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흘린 그 헌신과 그 땀과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칼이 나오고요, 창이 나옵니다. 칼하고 창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농기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그 나라에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정말 이러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누립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멈추었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또다시 이러한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의 위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불안불안해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억대 채무에 시달리던 남편이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다 같이 일가족이 차를 타고 바다에 돌진해서 일가족이 다 숨지게 만든 이런 비극적인 사건,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정은 정말 평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행복과 평화로워야 될 가정이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옆에 영광고등학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영광고등학교 정문 옆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던데 이 현수막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먹 대신 주먹밥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사실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에도 폭력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영광고등학교는 좀 덜하겠지만 이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학교들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때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라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지옥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을 돌아다 보면 여전히 깊은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정한 평화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참된 이러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괜찮아, 우리 평강이야, 우리 편안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평화가 거짓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당하고 있었던 나라의 현실은요, 바벨론이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 정말 그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탐욕을 부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요, 온갖 부정과 불법으로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서 누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이러한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 말기에도 똑같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사사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법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남의 거라도 다 빼앗고 훔치고,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던 시대, 이게 사사 시대의 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법이 되고요, 또 이익이 정의가 되는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분열과 폭력과 불의만 넘쳐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아무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화로운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싸우지 않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이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정말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사야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평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르쳐 주는데, 우리 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제도와 또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애를 써서 만드는 평화, 물론 그러한 평화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제도로 만드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되지를 못해요. 사람의 힘과 제도로 만드는 그 평화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마 제국 주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이 나라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200년 역사 속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정말 안정적인 평화로운 이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 정말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군대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해서 만들어낸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통해 그 수많은 민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유를 빼앗기고 그 억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와 고통과 슬픔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냥 무늬만 평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늬만 평화, 불완전한 평화. 바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평화의 한계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이 로마의 평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평화는 전혀 달라요. 이것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막 노력해서 억지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로운 세상, 정말 샬롬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서에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바로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는, 다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나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평화가 오늘 우리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가득가득 임하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정한 평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우리 민족이 참된 평화,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평양에 있는 보령교회, 이 보령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서용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공산 정권이 만들었던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러다가 1950년 10월 우리나라 군대와 연합군이 평양을 들어갈 때 그때 도망치던 인민군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서용문 목사님의 아들이 저기 아래 사진에 있는 저 서광선 교수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교수를 지내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장신대에 나와서 목사가 되신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 서광선 박사님, 교수님이 19살 때 이 아버지가 순교한 거예요. 대동강변에서 그 도망치던 인민군들이 총으로 쏴서, 그래서 온몸에 정말 총알 자국이 그 남했던, 그 선명했던 이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면서 19살의 이 청년 서광선이 울부짖으면서 소리칩니다. 빨갱이 놈들, 내가 반드시 아버지 원수를 갚고 말겠다. 울부짖었어요. 근데 이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우리도 이러한 울분이 우리 안에 다 생겨날 거예요. 공산당에 대한,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정말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서광선 박사님, 서광선 교수님, 목사님이기도 한 이분이 누구보다도 평화 통일과 또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에 앞장서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이 서용문 목사님 60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서광선 교수님,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그 설교문 전체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설교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동강 기슭에 쓰러진 아버지를 안고 원수를 갚겠다던 절규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는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순교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길이라 믿게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과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증오에서 용서로, 분노에서 화해로,
안갚음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서광선, 이 목사님, 이 교수님, 이분의 그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소리치던 이 분의 그 마음을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꾼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바꾸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박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바로 이 서광선 교수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평화의 길로 나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노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내 안에 먼저 임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주님의 그 길로 행하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를 마음 가득히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충만하게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그러한 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